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은 에스라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특별한 내용, 강론 또는 설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나무 강단이 이미 여러 안실학교 교과 그 기를 거치면서 제공해 드렸지만 오늘부터 또 별다른 그에 더하여 다른 것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어휘 연구입니다. 성경의 어휘가 단어가 참 많잖아요. 그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Study of Biblical Vocabulary, 성경의 어휘 연구, 에스라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사용된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 말고 성경이 나타내주는 개념,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성경 본문의 정확한 그 의미를 이해를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한 번에 약 15분 내지 20분 그 짧은 시간에 제공해 드리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서로에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어휘 연구 제1번으로 태초는 언제이며 얼마나 오래 전인가. 처음이니까 태초부터 하겠습니다. 태초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뭐며 언제이며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 전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태초예요. 구약이 말하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첫 단어가 태초입니다.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처음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첫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성경의 어휘 연구의 제1과가 바로 태초인데요.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것을 원래 모세가 쓴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습니까? 자, 노란 색깔 칠했어요. 버레이시트. 하는 말은 우리말로 태초에 같은 영어로 하면 in 언제 그 다음에 레이시트가 태초예요. 노란색이요. beginning, in the beginning. 바라는 창조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에이스, 뭐를? 하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뭐를? 하아르츠,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합쳐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 구약 성경은 흔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성경은 태초라는 단어가 8번 나타납니다. 8번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중에서 히브리어 레이시트의 번역은 창세기 1장 1절 뿐이에요. 태초를 가리키는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레이시트의 번역은 창세기 1장 1절 뿐입니다. 좀 독특한 단어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 사전에서 태초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동화 세국어 사전을 자주 보는데요. 그 태초를 찾아보니까 천지가 처음 열린 때 이렇게 해놨어요. 천지가 처음 열릴 때, 흔히 말하는 개천했을 때, 우리 개천절 할 때 개천, 하늘이 열렸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설이 더 재밌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때, 아하, 이 동화세 국어 사전을 만든 사람들도 천지가 언젠가는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설명이에요. 천지가 창조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없다가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창조론자의 설명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 다른 말로는 태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트가 바로 태초에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시트는 구약에 51회 사용되었는데요. 레이시트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라고 그랬지만은
다른 때는 시작, 근본, 처음, 으뜸, 제일, 또 동물의 맛, 물, 맛, 그 다음에 새, 초, 이렇게 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가 이렇게 레이시트가 이렇게 뜻이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처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다수의 번역인 태초라고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좀 다른 번역이죠. 그 다음에 또 공동 번역과 가톨릭 성경에서는 한 처음에, 우리말이 한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뭐 큰, 아주 뭐랄까, 뭐 진짜 좋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다가 한을 붙여 한 처음에, 큰 처음에, 아주 뭐 시작 중에 맨 첫 그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조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예요. 바라. 히브리어 동사들은 악센트를 끝에다 붙입니다. 바라가 아니고 바라 이렇게 읽어야 맞는 발음입니다. 그게 바라예요. 천지가 창조된 것이 바로 태초의 일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예요. 창조는 뭐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 그럽니다. 이미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뭘 제조하는 것은 바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사라는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만든다. 영어에도 create, 창조하다, make, 만들다, make에 해당하는 동사는 아사이고 create에 해당하는 동사는 바라입니다. 그러므로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리키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창조했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바라. 다시 말해서 creatio ex nihilo, 라틴 말입니다. creatio, 영어의 creation과 같은 말,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창조, 뭐로부터? nihilo, nihilism, 허무주의 같은 말이 여기서 나와요. nihilo,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무로부터 창조. 이게 바로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는 그러므로 수학 공식에 그러므로 나잖아요. 태초는 존재하지 않던 천지가 생긴 때입니다. 그때가 태초예요. 태초가 언제냐? 천지가 만들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참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다는 말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바다를 뜻합니다. 깊은 바다 위에 흑암이 깔려 있고 어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뭐예요? 물 표면에 운행하시더라. 2절에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컴컴하고 또 뭐예요? 뒤죽박죽이고 깊은 바다 물이 있고, 그러다가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개정계획판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의 창조가 있기 이전인 2절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고, 땅이 있기는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뭐요? 깊은 물이 있는데 그 위에 어둠이 깔렸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물이 있어요. 땅이 있고, 여기 보면 천지가 하늘이 있어요. 빛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물, 땅, 하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의 창조인 3절 그 이전에 2절에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물, 깊음과 수면의 물이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창세기의 6일 창조는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기 위한 재정비로서의 창조라고 보이고, 그 이전에 이미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물이 첫째 날의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창조를 원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학설이 그래요. 창조 우주와 은하계를 많이 여기로부터 수백만 광년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 것을 1차 또는 원창조라 그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성의 이 창조를 지구성의 창조 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현재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었던 창조가 6일 창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 사람을 만든 그 주간에 온 우주를 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1절에 천지 곧 하늘과 땅이 창조주일 이전에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 대로 그것은 매우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 은하계와 많은 태양계들을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구의 나이를 몇십억 년으로 보는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과 조화를 이루어요. 지구의 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기할 때는 지구의 나이를 20억 년, 21억 년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혼돈한 상태로 있다가 수십억 년 있다가 인간이 사는 환경으로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창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제시된 6일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장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창조주일 동안에 창조되었다면, 이것이 천기주일에 포함된다면, 종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됐다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여 년 전의 일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담 이후로 사람이 살아온 그 나이를 쭉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치면 약 6천 년 조금 더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태양계와 은하계 그리고 수많은 은하계들은 우리 인류가 창조되기 훨씬 전에 창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그렇게 달리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이 말하는 태초는 그렇고, 지금부터 잠깐 신약이 말하는 태초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태초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 신약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헬라어입니다. 엔 아르헤이, 태초에 에인 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카이 호 로고스, 그 말씀은 프로스톤 세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세오스, 하나님이셨다. 영어로 말합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아주 쉬운 영어죠. 자, 한번 보십시다. 개역 한글판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 6회 나옵니다. 구약에 브레이시트 할 때 레시트는 8회 나온다고 그러죠. 아르헤는 6회가 나온다는데 그 6회 모두 헬라 아르헤의를 번역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2절, 히브리서 1장 10절, 요한 1장 1절,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아르헤이가 되고, 이것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를 가리키는 그 단어로 태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헤이는 태초라고 번역된 것은 창조 때만, 아까
본대로 6번이고, 그 외에는 아래가 많이 써있는데 시작이라고도 번역되고 처음, 근본, 창조, 시, 정사, 시초 등등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를 가리킬 때는 항상 태초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태초라고 하는 말에는 뭐 시초, 처음 그런 건 보통 쓰는 말이고, 태초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인간이 태어날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히 뜻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성육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 칭호를 로고스,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이라고 전해졌는데, 그러므로 이 태초에 뭐였냐? 말씀이 존재하던 때가 태초예요. 이 태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이전에 무한한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인간을 창조할 때 태초보다도 무한히 뒤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존재하던 때, 영원 전에 그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했어요. 이 간단한 말에는 굉장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태초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에 무한히 긴 세월을 태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엔 있었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미완료인데, 미완료는 영원한 진행을 말합니다. 계속 계셔왔다 그거예요. 일단 계시다가 없었다가 아니고 계속 계셔왔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영원 전에 계셨음을 말하는 선제를 가리킵니다. Eternal pre-existence, 영원한 선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존하십니다. Co-existence with God.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해요.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던 때가 태초예요. 그래서 오늘 짧게 보았습니다만은, 구약이 말하는 태초와 신약이 말하는 태초는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히 구분됩니다. 보십시오. 구약이 말하는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던 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니까 얼마 오래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먼 과거의 어느 시점입니다. 한 시점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이 있어 왔으니까. 그러므로 넉넉 잡아도 6,000년 내 7,000년 전 한때입니다. 또는 뭐 원창조를 말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길게 오래오래 전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시간 안에 한 시점이에요. 대우주를 창조한 것도 뭐 100광년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그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말하는 창조 때로서의 태초는 시간 안에 한 시점이에요. A time in time. 시간 안에 있는 한 때예요. 언젠가는 과거에 있던 한 시점입니다. 반면에 신약이 말하는 태초는 말씀이 존재하던 때 영원 전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머나먼 과거입니다. 무시간의 영원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영원을 말할 때 시간이 뭐 연장되면 영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영원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시간은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영원은 되지 못합니다. 영원은 그야말로 영원이에요. 끝도 없고 처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어느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간의 영원전을 신약이 말하는 태초라고 그러고, 영원 안에 존재하시는 우리 말씀 곧 하나님, 영원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의 때를 우리는 신약에서 태초라고 그럽니다. 차이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우리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태초, 구약이 말하는 태초는 창조된 때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말하는 태초는 뭐예요? 영원 무궁한 때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때를 우리는 태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강의를 계속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책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